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의 육신의 쉼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또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자 이 새벽에 모여 함께 찬양 드리며 말씀을 나누며 받으며 그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찾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된 우리가 되었으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에게 늘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받는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을 성화의 삶이라 이렇게 규정하는 데에 있어서 이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신자들은 살게 됩니다. 그 성화의 삶과 관련하여 흔히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예외 없이 죄로 부끄럽고 비참하며 절망적인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탓에 우리의 신자의 출발선이 여기에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탓에 갖게 되는 오해가 첫째요. 유대인, 특히 자기의를 추구한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화의 삶과 관련하여 치명적인 오해에 빠져 사는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도 특히 자기의를 열망하고 쫓아간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예다. 자신들도 죄로 부끄럽고 비참하여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들은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자신들의 조상의 역사가 그 수천 년의 역사가 그리 안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증명한 역사였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자기들은 다르다. 자기들은 할 수 있다. 오늘날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그 적 가운데 하나가 이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거짓 신앙이죠. 자기 의의는 일단은 그 신앙 안에 구조를 갖추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자기 의의를 못 버립니다. 못 떠납니다. 못 벗어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처음에 선포한 전쟁이 자기의였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너무나, 우리 장로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참 너무 아픈 과정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자기의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생의 근거가 되고 근원이 되고 힘이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한 번도 내 일생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한 번도 나는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막힘없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듣는 다른 교인들은 그 교인을 높이게 되고, 이게 대표적인 한국교회의 자기의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면 신앙의 급수가 달라진다. 교회에서 신앙 좋은 사람으로 대접받는다. 저는 이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담대하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빠졌던 거짓 신앙이었으니까요. 꽤 힘든 직장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저녁 먹고 예배당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쪽잠을 자는 거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하기도 하면서 나 자신은 자신의 신앙의 의의를, 자기 의의를 가지고 우쭐해했고, 내가 교사요, 엉터리 교사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러면서도 우쭐해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거짓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그대로 두면 안 된, 그거는 우리의 신앙을 거부하는, 부정하는 것이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가지 예만을 들어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만이 새벽 예배가 참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갖게 된 신앙의 그 삶이고 내용인데, 거기에 사단이 괴계를 부렸고 또 우리의 부패한 욕심이 손을 잡아서 새벽 예배를 변질시켜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가는 그 기준에서 보면요,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그만큼 더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부정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내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 들어서는데, 내가 새벽 예배에 나왔다라는 그 자체로 그것이 내 신앙의 계급이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는 힘을 지닌 자라고, 그 힘은 내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선한 의지를 갖도록 하고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더 면밀하게 깨닫도록 하시고
이런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런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타인을, 그 타인 속에는 가족이 우선이 되는 거고요. 더 지난 날과는 더 다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부어주신 것처럼 나도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이해관계 없이 내가 베풀어 주니까 언젠가는 내가 베푼 만큼은 나에게 돌아오겠지. 그런 어떤 계산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배워가면서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섬기게 되고 더 겸손해지게 되고 자기의 이름, 자기의 의의를 두려워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까지 왔다가 다시 6장에 돌아오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신앙의 일반적인 묘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선가부터 뒤틀려 버렸던 거죠. 자기 의의가 역사한 거예요. 로마서 9장 말미와 로마서 10장 초두에서 이 자기 의의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패망, 멸망, 여러 가지 역사적 그 안에 내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총집합시켜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거부하고, 저들은 하나님께 대한 너무 큰 열심이 있었는데 자기 의의를 쫓았던 거죠.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특히 대표하여 바리새인이 그 거짓신앙인 거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냈어도 그 열심은 그래서 자기 열심, 자기 만족,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짓 것이었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이 자기의가 성화의 삶과 관련해서 흔히 빠지기 쉬운, 첫째가 자기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나올수록 더 낮아지면서 더 감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내 신앙의 무슨 그 능력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여지가 내게는 없는 거죠. 내가 이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심을 주시는 은혜라. 우리가 어제 말씀의 마무리 부분이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신앙의 말씀에 따른 그 흐름에서 역행하는 대표적인 성화의 삶에 대한 오해가 자기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제가 새벽 예배를 딱 꼬집어서 제시를 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또 그와 같은 수준에서 자기의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영역이 있구나 느끼셨을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 각자 주시하셔야 돼요. 절대 자기의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내 행실의 그 죄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건데, 이 자기의의 형체는 자신에게 죄로 의식이 안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이게 사기거든요. 사기. 스스로도 속는 거죠. 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왜 나를 대접 안 해주지? 이게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부패한 육적 성품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어그러지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잘못됐을까? 본인 스스로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감사함을,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감정은 정직한 거잖아요.
꾸며서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알잖아요. 자신은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건 너무 정직한 거예요. 기쁨을 우리가 외적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본인은 알고요. 그리고요, 본인이 알 정도의 감사 아닌데 감사를 표하거나 본인은 알 정도인데 기쁨 아닌 것을 외적으로 기쁨을 나타낼 때 그 감사와 기쁨을 받는 그 상대는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저 감사 아닌데 감사하다고 그러네. 저 기쁨 아닌데 기쁘다고 그러네. 그런데 주님은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신앙의 이런 왜곡을 이제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면밀하게 살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 이 점이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에서는 최대의 적이구나.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가라는 질문이 나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자기 의에 빠지게 한 그것, 이제 저는 오늘 그것 중에 하나 새벽 예배를 들어온 거죠. 새벽 예배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수준에 도달했다.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기는 여기니까 이게 속는 거거든요. 속은 건데 자신이 속고 있다라는 의식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그 선함과 인자함과 그 아름다움이 신자의 성품에서 형성되어져야 될 것인데 그게 곧 또 성령의 열매고 이것이 왜곡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약하다라고 하는 건요, 이런 신앙으로 인하여 약해지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서는 누구에게도 나를 살린 분은 예수님이시다. 나를 이렇게 내가 그래도 조금은 변화된 것으로 보입니까? 누군가에게 이제 내가 그냥 평이하게 말을 해보는 겁니다. 나를 보기에 좀 뭔가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까? 근데 그 변화가 내가 행한 게 아닙니다. 내가 좀 사람다워졌습니까? 내가 좀 더 친절한 사람이 됐습니까? 내가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사람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변화되어져 가는 나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의 건강한 상태 아닐까요? 그런데 거기에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이런 지금 신분이다. 이것을 드러낼 때 교회는 너무나 빈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세상에서나 육신의 것으로 덧칠할 수 없는 그 진실되고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그 신앙의 그 색깔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원래 칠해져야 할, 단순히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내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지닌 그 교회와 신자의 신앙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지금 바라보는 거잖아요. 자기를 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기 의와 관련된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다 연결된 거예요. 제가 어제 수요예배 참여하신 분들, 제가 좀 너무 어처구니 없게끔 들려지는 말 한마디 했었죠. 이 본문은 달라도 같은 내용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구원자시다. 죄와 죽음의
영원한 그 저주의 불행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썩어져갈 이미 썩은 생명, 죽은 생명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이제 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 새 생명을 지니게 된 우리,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면 우리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잘난 척이라는 그 한마디가 자기의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신자가 겪는 성화의 어렵고 힘겨운 과정이 이제 성화와 관련하여 흔히 빠지기 쉬운 첫 번째 오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신자가 겪는 성화의 어렵고 힘겨운 과정이에요. 와, 왜 내가 신자가 됐지? 왜 내가 사서 고생을 하지? 내가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예수님을 잊을 수만 있다면, 이 말씀에서 내가 받은 그러한 그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벗을 수만 있다면, 나 이렇게 신자라고 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신자로 살려니까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도 오해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오늘 시간의 제약 때문에. 그런데 그 성화의 어렵고 힘겨운 과정이 우리를,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근거가 적어도 부분적인 근거가 된다는 오해예요. 앞에서는 자기 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거고, 여기서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버린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 이게 신자의 삶이잖아요.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수요일 날 전화로 상담해온 우리 가족, 우리 성도님과의 대화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주제는 하나였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라는 게 분명히 느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성도님의 이제 대화의 그 내용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지금 그분이 예를 들어서 특별한 어떤 사안을 가지고, 특별한 일, 이제 그분이 남자분이었으니까 자기 하는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느 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귀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성도님.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어렵고 힘겨운 거예요. 이게 성화의 삶을 산다라는 게 이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교회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그렇게 있다고 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그냥 사회법으로, 세상법으로 그렇게 산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제가 이 가정도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목회자로 섬기면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에요. 이 얘기는 내가 하도 젊을 때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눴던 거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보는 면에서 능력도 있고, 그 몇십 년 전에 일반 지금도 우리는 못하는 그 운동 이거 있죠. 이거 나는 그 운동하고 다닌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나는 교회 가면 교회법, 나는 세상에서는 세상법으로 산다. 얼마나 열심히 나는 노력하며 사는지 모른다. 제가 그때 어릴 때 이거 희한하다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희한한 게 아니라 그건
그냥 거짓된 거죠. 몇십 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 그분에게 나보다 한참 손이 사람이니까 연세가 지금 많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지금 거짓 신앙인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이 왜 힘들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 자기 기준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이렇게는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 성화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성화의 삶은 힘겹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 과정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근거가 적어도 부분적인 근거가 된다는 오해입니다. 성화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사실이나, 그렇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부정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분별하고 깨닫고 그 인격적인 존재로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기계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기계적으로 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창조의 절대 질서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감사라는 그런 정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기계적인 존재이니까, 본능적인 존재이니까.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서 성화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이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는 일이며, 어제 우리가 나눴던 끝부분에 이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는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것도, 그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며, 나의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믿음의 열매와 결과이며 모든 것이, 그 믿음도 그 믿음에 시작해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역사해서 각 신자의 그 상황과 인생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의 열매와 결과이며,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도 구원이나 칭의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성화와 관련된 이런 사실은 우리로 구원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과 소망, 안심과 확신을 주는 한편 우리에게서 모든 자랑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한 그 열매가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그야말로 향기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꿈은, 우리의 소망은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신앙의 삶으로 나를 드러내는 삶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존재입니다. 비참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내 삶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니까 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적지 않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슬픔이고 우리의 아픔인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제 자신에게도 그러한 요소가 불쑥불쑥 드러나기도 하는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여러분, 성화와 관련된 이런 구체적인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안심과 확신을 분명히 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서 나의 모든 자랑을 빼앗아 갑니다. 무엇 하나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전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영생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영생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영생을 이루는 그 거룩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은혜로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이 면에서 여러분 혼돈이 없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지, 이게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상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됐잖아요. 그러기 위하여 완전한 용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여하거나 관여하거나 우리가 무슨 소망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그거 확인했잖아요. 나의 그 어떤 정성과 열심도 믿음의 열매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타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이지, 그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로 인한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생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수요 예배 때 제가 우리 여러 권사님, 연약하신 권사님, 그건요 지금 죽음과 생명의 그 갈림길에서 우리 그렇게 연약하다고요.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생명을 내세울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런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생명의 소망을 지니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이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잖아요. 거기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생명을 내가 보장할 수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여기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떠나게 해요.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면서 정말 기적의 현장, 예, 평생 그냥 예수 부정하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거부하고 그렇게 아주 패역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로, 그 어르신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이 목사가 거기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현장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예. 그때 그게 제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송내중앙교회를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가족들을 붙들어 놓고 힘을 다해서 설명합니다. 이거 제가 한 일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옆에서 가족들이 나를 쳐다봐요. 자기네들이 몇십 년 기도하고 복음 전도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큰 병으로 죽어가고 계시는 그 어르신들이 그 복음 받고 거기서 얼굴이 환해지고, 나 같은 사람도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때 그 표정을 보면 너무 진실한 표정이에요. 감당 못할, 그때 그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들을 붙잡아 놓고 설명합니다.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 목사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 목사의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복음 전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때가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아버님, 여러분의 어머님은 육신의 질병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십니다.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이런 식으로 땀 흘려 설명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라고요. 이게 심각한 싸움이에요. 왜? 자기 의의는 없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섬김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도 그 자체가 믿음의 열매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내가 그 일을 섬겼다라고 하는 게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렇다면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배반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22절, 23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화와 관련된 오해되는 부분을 오늘은 좀 강조해 드렸어요. 이 점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잘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그 죄사함 받은 영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신 은혜를 오늘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빠질 수 있는 믿음의 오해, 성화의 오해,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되고 그 실체를 알아야 할 우리의 어두움을 살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자랑을 다 거두어 가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자랑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우리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랑이라고, 우리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했던 것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일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이라는 고백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거듭난 신앙 양심의 의지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성경학교가, 여러분 성경학교가 이번 주로 마무리되고,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학생부 여름 수련회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종과 교사들, 섬기는 일꾼들을 귀하게 쓰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령에 새겨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폭염의 위협 속에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과 또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지체, 우리 가족들 오늘도 품어주시고 회복의 역사, 새살이 돋아나는 생명의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치유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